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56절 같이 읽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인하여 주를 찬양드립니다. 그 한없는 사랑 가운데 주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추악하고 악독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의 아들로 하여금 홀로 담당케 하시고 사망의 선잔을 홀로 드시고 주님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사망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서 주님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한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지만은 그 날을 기념하여 오늘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배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고 우리의 마지막을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사모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로부터 구별짓는 한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은 예수님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다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참된 것이고 그 모든 교훈이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요 거짓된 것이라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부활하는 일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우리 사람들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으며 아무리 강하여도 죽음을 정복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죠. 작년 12월 6일에 우리 교회 금강성서 침례교회가 개척한 지 1년 9개월 만에 독립교회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 전주에 11월 29일에 저희 딸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을 내게 해서 드렸어요. 우리가 조직 예배를 준비하는 그 한 주간 동안 저는 매일 어머니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기저질환이 없으셨기 때문에 곧 퇴원해서 이제는 재활병원으로 가시게 되겠다고 의사들이 말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직 예배를 잘 마치고 금요일 밤에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폐가 너무 상해서 산소가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할 가망이 없다고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은 말씀을 잘 하지 못하셨어요. 함께 어머니와 기도하고 이제 어머니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어머니를 보내드려야만 되더랬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고 토요일 정오에 우리 시간으로 우리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4시경, 오후 4시경에 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께서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많은 슬픔 가운데 아쉬움 가운데 미국으로 가서 장례식을 하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어머니 모시고 다시 이 땅으로 오시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시 뵐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비통해 했더랬어요. 사람들이 비통함에 잠겨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돌아가신 그분을 보면서 한 백부장이 말하기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들이 성경은 말하기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말을 하지 못하고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들이 이 일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시신을 이제 자기 무덤으로 모셔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임시로 그 돌무덤에 갑자기 정식적인 장례식을 치를 시간이 없었어요. 곧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세마포로 사서 향품과 함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지금 이 새 무덤 아직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무덤에다가 일단 예수님을 모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41절부터 42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느니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묻힌 것을 보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향품을 준비해서 주님을 정식적으로 이제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세상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에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하셨더랬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을 수 있다? 아니요. 여자는 사탄에게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분명히 확실히 죽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의지적으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선택이 죄와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불행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동안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먼저 보내야만 됐더랬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어머님이셨지만은 그 전에 많은 그리스도 안의 젊은 형제 자매들을 먼저 보내는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먼저 주님께로 간 것을 제가 알고 이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만 됐더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드디어 오신다면은 언젠가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땅의 일을 다 마치고 떠날 그날이 내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다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슬퍼도 함께 울 수가 없고 기뻐도 함께 웃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참으로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무덤 안에서는 사람은 더 이상 살지를 않습니다. 죽음에서 모든 역사가, 개인의 역사가 다 멈추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덤들을 찾아가면 비석들이 있습니다. 그 비석의 주인의 역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고 언제 끝이 난 그 기록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호흡이 없고 기쁨도 고통도 없습니다. 움직임도 없고 감각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고민도 없고 완전한 정막과 완전한 정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인 줄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무신론자 수학자 또 철학자인 볼테르가 그가 죽을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내게 6개월만 더 준다면 나의 자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의 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려고 사람을 온 세상에 보냈지만은 불로초는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말하기를 누가 내게 1분의 시간만을 내게 준다면은 1분만 시간을 더 준다면은 나는 그에게 왕위를 내 보좌를 물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그 이후에 무엇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알려고 해봤지만은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두려움 중에 두려움, 공포의 공포,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을 정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살기를 원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 세포를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의 세포가 넓게 하는 원인을 찾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0년, 300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200년, 300년 살아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조금 연장되어질 수 있지만 죽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은 사람을 한번 살려보려고 미국의 전기 물리학자들이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교수형을 받았습니다. 숨이 끊어진 다음에 10분 후에 그를 실험실 테이블 위에 눕혔어요. 세 사람의 전기 물리학자들이 그에게 온갖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사지에, 팔다리에 전선을 연결하고 중추신경에다가 이 전선을 연결하고 뇌도 이제 전기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주면은요, 팔이 팍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가 앉았다가 자극이 끊어지면 또 다시 들어 눕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은 심장이 다시 뛰게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가지 못하게 그토록 막으려고 했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무슨 말했습니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처음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이제는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처음으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붙잡혀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그런 일이 있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 말에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그런 일은 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하신 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두려움 중에 이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는 말하기를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는 여기에 머물고 더 이상 내려가지 맙시다. 왜? 내려가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원치 않았더랬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왜 빼들었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하인 중에 한 사람 말고의 귀를 쳐서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그 길을
기꺼이 순순히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없는 죄도 찾아내서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올무에 걸려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없는 죄를 찾아서 거짓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는 은 30냥을 주면서 가룟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데리고 가서 전혀 합법적일 수 없는 그런 재판을 하게 되죠. 그 재판들은 불법이에요. 새벽에 재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판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당일날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많은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이 날 줄로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라도의 권세를 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고,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혀갈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더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와서 거기에 이제는 장사를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인들이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왜? 장례식을 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늘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선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했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오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상상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올 것이라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고는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얘기도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에 여기 24장 1절에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왜 무덤에 뭘 가지고 갑니까? 향품을 예비해서 무덤에 가는 거예요. 왜? 급히 예수님을 무덤에 넣느라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안식일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달려있게 할 수가 없어서 급히 내려서 무덤에 넣었지만은 정식적인 장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이제 새롭게 장례식하기 위해서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지만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잠깐 여기서 멈춥시다.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이 언제죠? 토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입니까?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 세상의 창조를 기념해서 주님이 쉬게 한 날이잖아요. 그것은 실패했어요. 안식일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범죄와 함께 끝이 나버렸더랬어요. 더 이상 안식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주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이 사실은 부활절이에요. 그렇죠? 부활주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매일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날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여러분, 여자들이 그 무덤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갔을 때에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미 그 말씀을 하셨지 않느냐.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서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4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들에게 전언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를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펴십시다.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또 성경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믿는 자가 다 믿는 자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믿노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것,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믿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도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앞에 자막에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째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살아나시겠다 하는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기억지 못하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그 말을 기억을 했기 때문에 총독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가서는 살아났다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미혹됨이 살았을 때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무덤을 지켜서 아무도 그 시체를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대제사장과 주님의 원수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주님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이 무덤을 깨치치고 살아났을 때에 그 군병들이 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오고 이 돌문이 열리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신 그 사실을 저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돈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계신 것을 친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계속 사역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오셔서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3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말하기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살아나셨고 주님의 살아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만 충분치 않아서 확인하려고 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까지 주님께서 용납을 하셨어요. 주님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복 있는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또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오셨어요.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새벽에 주님이 해변에 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없나이다 대답할 때 너희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 속에 들어왔더랬어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는, 왜냐하면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주님이 행하신 이적이 뭐였습니까? 같은 이적이었더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침에 오셔서 그들이 그물 짓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배를 빌려 타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배를 깊은 곳으로 가지고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든 고기가 너무 많아서 한 배에 싣지를 못하고 다 담지를 못하고 이 요한과 야고보의 배를 불러서 2배 가득히 물에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3년 반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디베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이 오셨다, 주시다. 주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때 베드로가 우통을 벗고 있다가 다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봤지만은 주님께서 그에게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그가 지금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이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는 주님을 그냥 대할 수가 없었어요. 벌거벗어 우통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는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요, 옷을 벗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옷을 입고는 물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대로 뵐 낯이 없었던 거죠. 나가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생선을 지금 굽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양들을 먹이라고 주님의 양들을 맡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주님이 성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주님이 성천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멘. 사망이 사람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요. 주님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무가 심기였다가 첫 열매를 맺으면 이제는 계속해서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나무가 되셔서 첫 열매를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다음 각각 차례대로 된다고요. 그렇죠? 말하기를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제 믿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이제 또 부활할 사람들, 이제 우리 주님 7년 대환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부활이 있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그 부활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덤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영광스러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는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은 끝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다고요.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겠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무덤에 가셔서 주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더라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죽음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되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관찰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중에 어떤 경건한 사람이 죽으면 저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시신을 운구하면서 저들은 마치 그가 한 곳에서 다른 어떤 곳으로 이사 간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가기 전에는요 장례식이 한국의 장례식은 너무나 비통한 장례식들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장례식에 참석하니까 미국의 장례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는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장례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님 찬송 준비하세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찬송가 작가 우리 찬송가에 보게 되면 페니 크로스비가 이 작곡 작사한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장님이에요. 평생 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시를 지어드렸어요. D.L. 무디 목사가 그에게 한 번은 그의 집회에 와서 간증을 요청했을 때에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아니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지금 부르려고 하는 이 노래를 페니 크로스비가 불러드렸어요. 찬란한 진주문 들어가. 찬란한 진주문 들어가 기쁘게 주님 배울 때 세상의 모든 슬픔 잊고 나 그곳에서 살리라. 그날 고대하며 기다리네. 그날 나 기뻐 죽게 한 길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벗고서 찬란한 시온 성에 살겠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본 해픈 목사님이 2차 대전에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독일의 수용소에서 순교한 독일의 목사님이십니다. 한 포로가 그분과 함께 이제 그 감옥 생활을 같은 방에서 이 생활을 했는데요. 그분이 일기장에 본 해픈 목사의 최후에 대해서 일기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본 해폰 목사가 우리들의 예배를 인도하였다. 그가 폐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우락부락한 군인들 2사람이 들어왔다. 죄수 본 해퍼 따라와. 교수형의 명령이 떨어졌다. 본 해퍼 목사가 작별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것이 새로운 삶, 곧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무딘 목사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신문에서 내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면 그것을 믿지 마세요. 그 순간에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단지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갔을 뿐이지요. 지금의 이 낡아버린 이 흙으로 빚은 몸을 떠나서 죽지 않고 죄가 건들지 못하는 몸을 입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 무디가 임종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사라지고 내 앞에 천국이 열렸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여기는 계곡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가야겠다. 이것은 나의 승리의 날이요. 나의 대관식 날이다. 오 영광스러운 날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그렇게 맞이합니까? 죽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나기 전에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38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냐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가 더뎌지게 되면 우리가 비록 무덤에 들어가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새로운 몸,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죽음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과학이 발달해도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죽음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부활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제 어머니는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시시때때로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용납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다시 오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주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임박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고 싶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앞에 간 성도들이 빨리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 빨리 가십시다. 주님 빨리 갑시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는 우리들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죽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십시다. 당당하게 어깨에 힘을 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생명,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죄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절망 속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